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이 굴에 매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사가 죽은 그 다음 해가 되자 모압의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묘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었는데 모압의 약탈자들을 보고는 다급한 나머지 이 장사 지내던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다시 살아나 자기 발로 일어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성경책에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첫 번째 이유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은 그의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병에 걸려 죽고 사람들이 알지도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종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에 엘리사가 승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쓰임받은 사람이 병들어 죽고 초라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무언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무언가 지금보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야속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박한 대우를 받는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으로 남긴 게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든 이유는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자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의 내용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기독교는 이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죠. 성경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무언가 모르게 기적이라 하기엔 다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엘리사의 뼈가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살아있는 엘리사가 아니라 죽은 엘리사, 그것도 죽은 엘리사의 뼈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상당히 토테미즘적이고 미신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낱 뼈가 무슨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드는 본문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샤머니즘적이죠. 무당, 주술, 영매 뭐 이런 종류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런 이야기 뭐하러 성경에 굳이 기록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일이 과연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냐? 이런 취지의 이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죽은 엘리사의 뼈,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에 생명을 살리는 신성한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써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문득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 왜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엘리사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셔야 하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겠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좁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꼬집으시면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이 저의 묵상 가운데에 파고들면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비록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죽었으나 그를 사용하고 쓰셨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엘리사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다. 엘리사의 죽음은 그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의 죽음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이렇게 죽은 자가 무덤에 던져지듯이 이방인의 손에 던져지게 될 운명이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끝이 나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역사 속에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과 함께 왔다가 특정한 사람과 함께 가버리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의 좌지우지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6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을 살펴보면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 다윗이 죽으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후손이 왕이 되어서 세워진 그 나라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결과가 나중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고 하나하나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의 후손이 더 이상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나라도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으니 이제 다 끝이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엘리사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뼈가 있는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장사된 그 무덤에 시체가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던져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다함없고 사라지지 않고 한없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진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시체와 같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진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 소망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던져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며 살리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살 소망이 없어져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그 빈 무덤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빈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낭망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얻고 영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와 오랜 경기 침체 그리고 어수선한 국내 정치와 혼란한 국제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과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마음을 쏟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청년과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